안녕하세요. 이 땅에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8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와 관련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발견한 점들, 그의 관점들을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와 관련한 마지막 그 그가 발견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발견한 관점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월요일 연결점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오늘 나누는 얘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했을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네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영어로는 sustainer,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실행되도록 유지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또한 구세주로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선 및 변혁하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폴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한 종언 끝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 중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일의 모습,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사업, 예술, 음악, 정보기술, 기업과 정신은 창조주와 관련해서 살필 수 있고요. 유지하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역할들은 가사, 서비스 역할, 조직 작업, 시스템, 정치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세주로서는 약학, 법률, 상담, 목회, 기술자들이 이 역할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분으로서는 저널리즘, 미디어, 목회, 육아, 교육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God the worker,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살아계시다라는 말의 중요한 핵심은 적어도 폴 스티븐스 교수님에게 있어서는 일하고 쉬는 분, 그리고 모든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하고 쉬는 그 삶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God the worker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 일하고 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다섯 번째로 목회자로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폴 교수님이 발견한 다섯 번째는요. 성경적인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함과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는 유니티, 이 일치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신학 교육의 핵심이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학 교육은 바로 마음의 형성,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주로 다루는
핵심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을 온전하게,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영성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항상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된,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주 1세기 동시대인들을 위해 공동체, 고대 그리스어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를 말하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다라고 포 교수는 얘기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다라고 암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숭앙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숭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글쎄요, 숭앙이란 말이 가톨릭적이라서 싫어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숭앙이라는 말은 진실로 정말 존경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순항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주 1세기의 로마 제국 종교의 어떤 것은 가서, 신전에 가서, 또는 황제가 있는 어느 곳에, 황제의 그런 석상이 있는 어느 곳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또 황제의 석상을 보고, 또는 고대 그리스의 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신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주 1세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제국적인 종교, 제국적인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다를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어느 정도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가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들의 그 석상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리를 보여주나 완전한 진리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드러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결국에는 그분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곳은 공동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성도가 성전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기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숭앙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모임 안에서는 결국 예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는 이제 모든 장소와 시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회에 모인다,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서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마다 설왕설래할 수 있잖아요.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인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인가?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반면에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뭐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뭐 그런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로버트 뱅크스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하는 중요한 점을 던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설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어진 연합 4장 3절에 대한 것과 그것이 은혜의 많은 표현인 4장 7절 그리고 많은 종류의 사역하는 사람들인 4장 11절로부터 12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런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플롯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포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을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 톰 라이트 교수님이 저술한 번역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평화로 함께 묶고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전력을 다해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력을 다해 지키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셨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많은 표현들이 왕께서 4장 7절을 보면 왕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4장 11절로부터 12절은 그분이 주신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 섬기는 일을 어디를 섬겨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뭐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하여 왕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는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모두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도달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왕의 충만하심이라는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성숙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엔티 라이트 교수님은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륜적 삼위일체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연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주어진 연합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도달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모태는 교회의 스타트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셨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면 결국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안에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보통 이분은 이제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이제 안드레 루블로프 이제 러시아 그 성화를 그렸던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손가락을 두 개 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성만찬 성례전을 뜻하는 이제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2 위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성부와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인데요. 이번에 시선을 보면 여기에 서로 교차하는 선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호혜성, 교환, 주고받기를 포함하는 관계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포크 댄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사람들의 춤이다. 그래서 이제 현시 하나님의 세계를 이와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 보내고 보냄받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속하시며, 완성해 가는 일들이 세상에 주어졌고, 그 주어진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다면, 교회는 이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연합을 도달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 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몸, 한 성령님, 하나의 소망, 주님 한 분, 하나의 믿음, 한 번의 세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창조 세계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도달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도달한 연합이라는 것을 결국 주어진 연합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연합을 도달시키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증인으로서 결국에는 그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일. 그게 증인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포 교수님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믿음의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항상 우리 안에 그리고 성숙해 그 단순히 아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공동체의 그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은 연합과 그 다양성이 모두 다 높게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제 다양성을 통한 연합으로서의 몸 이것이 진실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참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일,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그 연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비하는 영어로는 equipping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비시키기의 요점은요. 바로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사람들의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은 목사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 구제하고 또한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이런 모든 이들이 평가절하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절대로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구비시키는 일, 준비시키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나중에 나눌 때 구비시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초창기 저작인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PPT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그분은 몸을 지탱하는 모든 관절로 온 몸을 있는 그대로 연결하고 결합시키며 하시며 지체마다 나름의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여 온몸에 필요한 성장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면 몸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제 NIV 버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안다면 결국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육성되어야 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두 번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회원들, 즉 성도들, 공동의회 또는 사무총회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 의한 교리적인 분별, 그리고 사랑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네 번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관절을 이루고 있다라는 상호 의존성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는 한 사람의 무게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주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눔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결론 짓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시적인 것, 즉 우리가 누구인가에서 명령적인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동체적 영성을 살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단체적으로 함께 부름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 전체와 몸의 각 지체에게 모두 다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직업 그 이상입니다. 즉, 교회, 가족, 사회, 그리고 권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 교수님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 교사들과 다른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르심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즉, 구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비시키는 일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사역, 교회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삼위일체적 연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는 오늘 이렇게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에베소서를 통한 폴 교수님의 관점 5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요약 정리하는 요약 정리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 시간 19번째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